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본 11장까지의 말씀과 오늘 이제부터 볼 12장의 말씀은 다른 장으로 시작되어지는,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구분한다면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 복음에 관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복음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11장까지가.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읽을 12장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삶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내 삶에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겠느냐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겠느냐? 바울은 그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원칙을 두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산 제물이겠습니까? 이게 제물로 우리가 드려진다라는 이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대선포입니다. 이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제사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져 있는 제물의 규정들을 보면, 그 제물들은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 흠이 없는 소, 곧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한 완벽한 형태의 짐승들만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완벽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을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데, 매 순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완벽한 흠 하나 없는 그런 제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마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비밀에 대하여 11장까지 쭉 이야기한 것이죠. 말씀, 곧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의 중심에 올 때,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내 안에 나를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 완벽하게 로고스로 내가 채워졌을 때, 그때 내가 거룩한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흠없는 재물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고스로 나를 채운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로고스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로고스라는 말, 곧 말씀이라는 말에서 이 파생되어진 말이, 연결되어진 말이 로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로기온. 이 로기온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곧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고스가 로기온화 되어지는 겁니다. 로고스가 단순히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말씀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논리적인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당한 삶, 올바른 삶,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막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알 거 없이 기분에 의하여 끌려 살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름에 의하여 살지 않고 좋고 싫음에 의하여 살았던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한없이 빠져들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정의로운 말씀인다 할지라도 배격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가득하여 로기온이 되어지면, 내 삶이 논리적이 되어지면 옳고 그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이 로기온화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흠 없는 정결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녔습니다. 10년, 20년 다녔고 그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입에서 아유,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 상처받고 그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왜 실족합니까?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삶 안에 말씀이 로고스가 내 안에 로기온, 내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에 의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분이 상처받는 겁니다. 상처가 뭐예요? 내 마음의 기분이 상했다라는 말이죠. 기분이 상한 것, 그 상한 기분에 붙잡혀버리는 것, 이것은 말씀이 로기온화 되지 못했다라는 아주 단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단적인 그 로기온화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아직도 산 제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말,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뽑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로기온화 되어진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픈 말을 하면 그것은 시험이라고 훈련이라고 여길 뿐이지 그것 때문에 거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산 제물 되어지는, 흠없는 정결한 제물 되어지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조건이 내가 산 제물로의 그 위상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의 모습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흠없는 제물 되어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말이 뭔? 성령이 임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잔치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래, 잔치 가운데서 찬양하고 잔치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 예배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도 예배의 현장 되어지길 바랍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일터든 누구를 만나는 미팅의 자리이든 어느 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참으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를 희생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산 제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관하여 이제 2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의 흐름을, 유행 사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의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요. 그 멀쩡한 옷도 유행이 지났다고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것은 세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건 단적인 예지만요, 그런 삶들이 이어지면 세대의 그 영적 흐름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마는 겁니다. 이 사단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재물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지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내 마음이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아니 내 마음이야 이런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까? 그 내 마음이야 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육정이 끌고 가는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가 로기온화 되어지는 것,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 변화.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빌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가치관을 분명히 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로기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이 3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자신이 받은 달란트 그 은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 또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삶은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목적, 나의 비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가르치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이라면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면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며 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다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그대로 활용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봉사, 어떤 이는 치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다른데 그 자기가 받은 그 은사와 사명들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각각 몸된 기능들이 완벽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우리 성신교회 안에 한 지체로 이미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니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병들면,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낙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가 병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통증이 오면 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병이 들면 온몸이 그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한 지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로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사명 소명을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잘 감당하는 그 역동성 있는, 그리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영적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는 성신교회 한 지체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아픔을 주는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그럴 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아주 위대한 위인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전 국민의 칭송을 받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그 선한 정치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존경하여 맞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옷매무새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정결한 의복을 갖출 것이고, 태도 또한 아주 공손한 태도를 갖추고 그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로 만나야 한다는,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나태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시간을 쪼개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이 말 중에 하나가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쪼개면 생기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 쓰는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하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치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을 쪼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분 1초도 아까워서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삶, 이게 부지런한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에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고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만남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참으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기도에 더 힘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의 지체를 보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 손님을 얘기한 나그네 된 자를 잘 섬기는 대접하는 일에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특별히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흠없는 제물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곧 내 안에 흠이 있다면 오늘 13절까지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해 보시고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흠이 있다면, 제물되지 못하는 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물 그 흠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 또한 흠없는 주의 제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흠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악한 것도 범접치 못하길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산 제물 되기에 합당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제물 되어짐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이 참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성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건강하고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